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식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먼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정도는 누구나 알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던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대하실 때에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면서 병들었을 때에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 악한 영에게 억눌렸을 때도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사실 제대로 알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상식이라고 할 때는 물론 세상의 상식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고정관념,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상식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안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시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고정관념 또는 우리의 편견,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내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보통 설교 말씀을 다 듣고 예배당을 나가실 때에 까먹는 경우가 대다수는 아니시겠지만 종종 있기에 평소에 하지 않으려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구호를 하면 여러분께서 이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예수님께는 큰 일만큼 작은 일도 중요하다. 따라 하셔야죠. 예수님께는 큰 일만큼 작은 일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니까 머리에 빨리빨리 이게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는 큰 일만큼 작은 일도 중요하다. 네, 잘 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초월하신 예수님께는 큰 일만큼 작은 일도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실지 다시 제가 강조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거를 상식선에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자,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베드로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가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베드로의 장모라고 나와 있지만 저에게 장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모라는 표현보다는 장모님이로 제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셨습니다. 고열로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식사를 드시기 전에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식사보다 먼저 아픈 사람의 관심을 보이시고 그분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신 일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뜻 보면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열병까지도 돌보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죠.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립니까? 대부분 큰 일이 생기고 큰 문제가 생겨서 내 인생에 중요한 뭔가를 해야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반대로 일상 가운데 정말 소소한 작은 것들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막 기도 응답을 해주시니까 작은 거 하나도 막 응답해 주시니 신기하고 막 그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근데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이제 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하고 이제 하나님은 큰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만 아뢰면서 도움받고 해결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제가 쇼핑하러 가는데 주차 자리 아주 가까운 데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오늘 출근하는데 늦지 않게 길이 좀 뻥 뚫리게 해주세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기도하십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단하십니다. 대부분은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세상 말로 재수 좋으면 될 일들은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 가운데는 크신 하나님께는 큰 일을 부탁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일에도 물론 관심이 많으시고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우리의 작은 일에도 여전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되죠.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큰 일을 하기 위한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갈릴리 한 어부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이 크신 분이 작은 사람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는, 그래서 신경 쓰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예일교회를 방문한다고 칩시다. 가정입니다. 가정. 있을 법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가정했을 때에, 자, 미국 대통령이 오면 여러분들 뭘 부탁하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큰 분이 오셨으니까 조금 큰 거, 우리 교회가 있는 힉스빌의 어려운 점들, 뭐 또는 여기 우리가 힉스빌이 있는 네소 카운티에 있는 어려운 점들, 또는 우리가 이제 롱아일랜드 살고 있으니까 시티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롱아일랜드의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건의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그렇죠? 크신 분에게는 큰 일을 부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큰 일만큼 작은 일도 중요하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필요까지도 세심히 살피시고 관심을 가지시며 돌보는 분이신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의 큰 문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조차 얘기하지 못할 핀잔 들을 만한 작은 일까지도, 사소하게 느껴지는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사역만큼 이웃의 필요도 중요하다. 이게 가까운 쪽은 좀 큰 것 같이로 느껴지고 먼 쪽은 안 느껴지는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사역만큼 이웃의 필요도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 상식을 초월하신 예수님께는 중요한 사역만큼, 중요한 일만큼 이웃의 필요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자, 이제 해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제는 장모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고쳐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나랑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게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쳐주시는 것, 귀신을 쫓는 일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38절을 보시면 전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다시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병을 막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이 앞에 있는데 이것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그렇죠, 시간도 빼앗고 체력도 빼앗게 되는 이 사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루시는 가운데서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챙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앞에 놓이게 있으면 그 중요한 일에 몰두한 나머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 배우자의 어떠한 고민 또는 아픔, 이런 필요를 미처 살펴보지 못하는 거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루시는 가운데서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누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분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얘기한다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바쁜 일상 가운데서, 바쁜 삶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서도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기꺼이 손 내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일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거 뭐 받아쓰기 하는 좀 느낌이 있지만 다시, 예수님에게는 일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상식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는 일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5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자, 전날까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날 새벽,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하시고 계신 게 있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막 밝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누가 그들을 맞이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이하게 되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목적은 누구를 만나러 오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이니, 자,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 가운데 사실 베드로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성향을 압니다. 굉장히 열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추론해 봅니다. 자,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애타게 찾으러 왔는데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조금 뭔가 불만스러운 것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는 할 일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기도를, 한가로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죠. 설령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병을 고치는 일이 해야 될지라도 예수님께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상식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실 겁니다. 대부분 규칙적으로. 그런데 때로는 기도를 못할 때도 계시겠죠. 자, 기도를 못할 때 넘버원 핑계 뭘까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 바빠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저기 뒤에 박혀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이따가 저녁에 또는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설령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밤에 기도하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기도하려고 하면 주무시죠. 그래서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시간이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 거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기도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는 사실 옵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는 매일마다 1년 365일 중에 한 364일인가 3일인가요? 1월 1일을 안 하고 이런 하루만 빼낸 것 같은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쁘고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시며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에게는 옳고 그른 것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자, 익숙하지 않고 또 가까운 분들만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예수님에게는 옳고 그른 것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자, 하시는 분들은 기억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자, 40에서 42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의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치표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꺼리는, 그러니까 함께 같이 있기를 꺼리는 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오는 것도 싫었고 접촉은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돌려보내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와 있으며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다라는 사건은 또 하나의 치유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고치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고치셨죠? 손을 그 사람에게 대어서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병 환자를 이렇게 꺼리고 부정한 사람으로 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나병 환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 타는 거죠.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도 나병 환자에게 굳이 손을 대셨습니다. 이게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손을 대시며 낫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것도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재밌는 거는 왜 그러셨을까라고 추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으심에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건 단순히 목적이 이 사람을 고치는 것, 육신의 그 치유, 외형적인 치유만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깊이 필요로 했던 내면적인 치유까지도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에도
왕따를 당한다고 했을 때 그 외로움과 그 좌절감과 그 아픔을 이해하기 힘들 텐데,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가까이 오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 않는 건 더 나아가서 사람과 이렇게 우리가 악수 또는 허그 이런 것조차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아셨기에 굳이 손을 직접 대시고 고쳐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손길로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막 이런데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가 몰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에 집중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변해갈 때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예수님 닮는 사람 또는 성숙한 신앙인,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옳고 그름을 말하기에 앞서서 사랑을 먼저 품으시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시며,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상식을 초월하는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아주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상식 안에서 자꾸 집어넣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상식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기준 안에 예수님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보여주신 길, 그 길을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 자,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평삼주호로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유병, 육신의 질병, 특별히 나병을 낫게 됐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곳곳을 다니며 내가 고침받았다라고 막 말하고 다닌 겁니다. 굳이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인스타그램에 내가 나았던 것들을 릴스를 올리면서 사람들이 막 퍼나르게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알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어떠한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일을 자랑하고 싶죠. 드러내고 싶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내가 기대했거나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 소문이 크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드러나게 다른 마을들, 왜냐하면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마을들마다 방문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수가 더 이상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기 위한 그 사명이 지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어긋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죠. 왜?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고, 빨리 액션을 취하고 빨리 뭔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면 꼭 한마디씩을 거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그 상식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 그런 판단을 더 신뢰하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보다 언제나 더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상고하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만일 우리의 경험과 상식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범위를 벗어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상식에 갇혀서 그냥 세상에 있을 법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상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죠. 위기 순간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응책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을 찾아가야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는 우리 생각에는 최선이고 최고의 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도 이것을 간혹가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상적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 안에서 그것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려는 노력이 등한시했고 부족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제는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우리도 상식선에서 있을 법한 일들만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야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구나라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